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 자체는 우리에게서는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때문에 사실은 정말 구원을 감사하고 또 구원을 바라보면서 또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극한 그런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참믿음 있죠. 이 참믿음 자체하고 연관해가지고 억수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참으로 이렇게 참믿음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그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거든요. 그런데 참믿음을 갖게 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똑함이나 그런 지혜이라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그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상당히 좀 불행하게 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지정의 속에 지성이란 부분이 그 안에 지혜란 부분이 지혜란 부분하고 연관되는 그런 영역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런 이 지정의는 너무나 탁월하거든요. 이 탁월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아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 있죠.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도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그 믿음하고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단도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생기고 쭉정이가 생기고 막 이렇게 이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일으키는 참 믿음 자체를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니까 바로 이 이제 지혜다. 지혜인데 이 지혜는 사람의 똑똑함이라는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지혜 자체가 필요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선민이었거든요. 이 선민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가? 인간의 지혜로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의 그런 원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뭐냐? 표적을 내놔라. 왜?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표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고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뭐냐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래 이 신을 알고자 하는,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구한 표적, 인간의 지혜로서 구한 표적이나 인간의 지혜로서 이렇게 믿으려 했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으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나 하니까 참 믿음을 가지는데 이 실패를 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런 지혜로 또 인간의 표적으로 부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지혜에 대해서는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드디어 이제 지혜가 나오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찾느냐, 또 하나님을 믿으려 하느냐 하니까 바로 인간의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이래 찾으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그런 지혜, 그 통치자들이라다 보니까 지혜로우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인데 이 지혜 자체를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자체가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딱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있죠. 이 지혜를 얻으면 참 믿음에도 진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 8장 34절 3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 8장 34절 3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라는 거 있죠. 이 나라는 것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하는데 기다리는 실제 나라는 것은 뭐냐? 지혜를 의인화한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 지혜인데 지혜 자체를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읽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읽겠죠. 누구든지 지혜를 들으려고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있죠.
우리의 그런 인간의 똑똑함이나 그 지혜를 이제 부인해버리고, 참 이거는 참 하나님을 하는 데 전혀 쓸데가 없구나, 이래가 이제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제일 첫 번째로 38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 이때 나도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왜 찾느냐? 우리 이 세상 누구든지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를 갖다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게 되느냐니까, 죽게 되면 정말 이렇게 지옥에 갈 수도 있다 하는 그거 있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이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아니고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아니면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얄팍한 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이 단 구원 자체를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느냐? 사람들이 그런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는 인간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그런 지혜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다 하는 것 자체를 이 내면의 눈이 벽 뜨여가지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이 지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그런 지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정말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져서 그렇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참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이 참믿음의 사람들은 우왕좌왕 별로 안 합니다. 그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참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그 참믿음의 길을 가면은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가 누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느냐? 호위하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는 이것을요 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야기했죠. 옛날에 그 직업이 뭐냐, 각 기업체 감독을 하든지 또 강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심사를 하든지 이러다 보니까 계속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1년에 운전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택시 운전 기사만큼 또 그보다 더 많이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 들었었어요. 그만큼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운전하는 거니까, 옛날에 길도 엄청 안 좋은데 당진에서 길이 막 외길로 산길로 이러 오는데 겨울에 한 11시에 마치가 오면요 산길이 좀 더 얼어 있어요.
저는 부산 살다 보니까 그런 길에 운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운전하는 요령이 생겨요. 심지어 눈이 오는데 막 이 운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아마 그 운전하면서 졸면서 심지어 비 올 때 뭡니까, 이 공사 이런 데 그 안에 들어가고 고속도로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깨끗하고 차는 별로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도 깨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몇 번 죽었을 것이다, 몇 번 사고가 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니까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위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번은 울산서 오는데요, 딱 이래 오는데 뭐냐니까 택시가 갑자기 내 앞에서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난 1차선에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 주여, 그때 짧은 생각에 주여, 이거는 못 피하겠네요. 그게 탁 충돌하는 줄 알았어요. 주여, 이거는 못 피하겠네요. 탁 충돌했는데 이상하게 충돌이 안 됐어요. 충돌이 안 되면서 또 이렇게 뭡니까, 섰어요. 택시기사가 너무 놀래가 이 태만이었는가 봐요. 생각 없이 확 돌려버리는가 봐요. 그래가 이제 그런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총,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막 찾고 구하면서 그 지혜를 얻으면 참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도 뭘 얻는다? 은총을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36절에 보니까 지혜가 없는 자나 지혜를 미워하는 자 있죠. 지혜를 미워하는 자라는 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야 한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죽음을 사랑하는 자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6절 보니까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와 또 지혜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그 자 있죠. 이런 자의 그런 결말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딱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때 나도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나의 사랑, 지혜의 그런 사랑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난다는 건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기서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저는 요즘 이제 가만히 보면서 사람이 미련해가 아까 지혜가 없으면 자기 영혼을 해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추하게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는 뭐 시편을 가지고도 이렇게 막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이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잠언 가지고도 그래서 매 날짜마다 만약에 3일이라 그러면 잠언 3장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뭐냐니까 인간의 얄팍한 지혜 때문에 오해되는가 자기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더럽게. 그 사람한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몰라요. 단지 인간의 그런 타락한 지혜 자체는 무조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화내고 막 이렇게 하죠. 앞에 있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못 얻어요. 못 얻으면서 자기를 너무나 추하게 이렇게 추락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지혜를 얻으면 오해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요. 벗어나면서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의 열매를 얻다 보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열매들가 막 맺힌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20절에는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을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참 어려운 길이 뭐냐 하는 걸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니까 놀랍게도 부귀와 재물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니까 부귀와 재물도 주시고 또한 곳간에 뭐냐니까 재물을 쌓아간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막 찾고 얻으려 그러고 그것을 소유하려 그러고 이 힘쓰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지혜를 얻게 되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 이 복 있게 변하게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성경에 또 보면요, 이제 두 가지 지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세상 지혜인데 사실 세상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근본이 마귀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머리 막 돌리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마귀에서 나온다 그러면 한 지혜는 하나님에로부터 나와요. 이 두 지혜가 사람들에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한테 와야 된다. 의인아 해가지고 너는 내한테 와야 된다.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막 미혹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지혜가 보면 잠언 8장 1절 4절입니다. 잠언 8장 1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의인에 하지 않고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의인화 된 것이 막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련한 것에서 탈피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막 부르고 명철이 막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면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이때 내란 그런 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즉 뭐냐니까 미련에서 탈피하고 인간의 얄팍한 이 더러운 그런 지혜를 버리고 참 지혜를 가지라. 이것을 위해서 지혜가 우리를 막 부르고 찾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사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도 우리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부르는가? 잠언 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는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거는 어떤 여인을 비유해 가지고 나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지혜는 뭐냐?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혜예요. 즉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선악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지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러면 자기 문 앞에 서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심지어 길을 갖다가 똑바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막 불러서 요렇게 해야 잘 산다. 요 지혜, 이런 요령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도 뭐냐? 요렇게 신앙생활 해야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잘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이단이 되겠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뒤에 이제 본론이 이겁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것보다 도둑질한 물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이 있는데 갈라 먹는 것보다 딱 좀 더 자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와서 혼자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느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사람은 뭐냐니까 이 두 지혜가 부르는 이 두 지혜에서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속성에서 났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 기가 솔깃하냐? 하나님의 지혜에 기가 솔깃 안 하고 어떤 지혜에? 세상 사는 요령이나 세상 사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이러면 거기에서도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데 기가 이렇게 팍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서민이었는데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각 세대마다 숫자가 많지 않고 오늘 저게 또 이제 연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이유 계속 토마스 왓슨 이 글을 갖다가 제가 이래 조금씩 이래 이게 올려놨거든요. 읽으면서 이 1600년도에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작았구나. 이분이 이제 막 애타가 마음이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데 뭐냐? 세상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구나. 너무 숫자가 적구나. 그래서 참 이래 믿음이란 귀한 거구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뭔가니까 이 지혜 두 가지, 하나는 제약된 지혜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우리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는 죄중에 선하다 보니까 무엇을 선택하기 쉽다? 이 제약된 그런 지혜로 가다 보니까 세상 사는 방법도 자기 요령대로 살고 또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았는데도 머리를 막 이렇게 악한 데로 흘러가지고 그런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각 세대마다 엄청 많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아까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두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내 명철이 있죠.
내 생각, 내 지혜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제약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초기 기독교에. 그래서 바울이 뭐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너희 중에 이 세상 근세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다. 즉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지혜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그것도 부인해야 되지만 내가 똑똑하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좀 버려야 돼요. 그걸 안 버리면 왜냐니까 그 교만 때문에 자기의 똑똑함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거든. 그게 이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의 신앙으로 빠지고 헬라인의 신앙으로 빠져서 참 구원을 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 내 생각의 한계를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이래 해봐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만 행복 안 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내가 괴롭혀왔구나. 여러 사람들을 내가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깨닫다 보니까 겁이 번쩍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필요성이 생기면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 왜? 후하게 주신다는 건요. 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려고 다 예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막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 2장 2절 5절에 보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래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막 지혜를 구하려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이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어린아이들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 지혜예요. 지혜.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이 지혜를 안 주시면 왜였던 간에 지금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러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럼 보통 모태신앙이다 이래 이야기하죠. 실제 없어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만이 참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지혜를 달라고 지금 요즘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세상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냐?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왜 어른들의 잘못인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것이 앞으로 결말이 어떻게 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른의 잘못인 거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살아가는데 이기고 공부 잘해야 살고 하는 그런 부분,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돈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머리 박힌 게 사탄의 그런 원리들이 몸에 확 박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성 자체가 이렇게 파괴되어 버려요. 양심 자체가 파괴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누가 많이 없앴느냐? 어른들이 엄청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서도 학교 교육도 그래야죠. 여러 가지 사회 풍조도 그래야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아이들이 점차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속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을 얻을 걸로 생각하죠. 큰 오해입니다. 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인격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오늘 주부에 또 뭡니까? 묵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연재하고 있습니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토마스 왓슨은 뭐냐? 1600년대 그때도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았는데 뭐가 없었느냐?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없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토마스 왓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냐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듣는 것은 억수로 속해하는데 묵상하는 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얼른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말씀을 만나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야기죠. 자,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자기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거든요. 이 맡았는데 결국은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런 자들인게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간의 교훈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표현하면 좋겠느냐? 우리는 성경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서 그 당시 헬라어에서 로고스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한 거예요. 로고스라는 것은 뭔가니까 어떤 명령서, 어떤 지침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니까 인격을 이야기해요. 인격을 이야기하고 로고스는 인성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이 인격이 담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봅니다. 법문은 시험 치는데 또 이 교과서는 시험 치는데 점수 많이 받고 어떻게 받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인격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쁜 놈도 시험 100점 얻을 수 있고 되게 착한 사람도 빵점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자체가 인격이 담겨진 말씀은 그 말씀과 교제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내 인격이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뭐냐, 왜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되는가? 우리 아는 착한데 그 나쁜 친구 만나가 요리됐다. 부모들이 그래 이야기하죠. 왜? 나쁜 인격을 만나니까 그대로 물드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왜 됩니까? 이 좋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엄마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아들을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또 선생님이 보내더라고. 누가 결석하면 병태야 잡아온나 이래가지고 쓰고 집까지 가고 찾아러 다니고 그런다고 잡힙니까? 근데 몇 명 잡아왔습니다. 몇 명 잡아오고 이랬는데 한 번은 뭐냐, 자기 아버지가 선장이었어요. 선장이었는데 뭐라 하는 거니까 자기 엄마가 병태야 너 집서 있지 말고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하고 같이 공부해라. 이렇게 딱 하니까 나는 그때 라면을 끓여주는데 저거 누나가 라면에 김을 여가 끓여주는데 라면 먹는데 그때만큼 맛있는 라면 처음 봤어요. 그 집이 부자다 보니까 그 라면에 오만 가를 다 이었는데 그래 이 새끼는 오만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댕기는 거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몇 번 불리가고 같이 공부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 있죠. 인격 자체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타락한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 안에는 뭐냐니까 지성이라는 부분하고 또한 감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의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이 딱 있으면 이 지성이란 부분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지혜란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어둡고 미련하고 타락한 이런 지혜 있죠. 지혜가 인격의 말씀하고 접하게 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를 딱 만나는데도 뭡니까? 돈을 너무 잘 이렇게 버리는 친구 막 이렇게 만나게 되면 돈을 벌 기회가 생겨요. 그것뿐만 아니고 착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인격이니까 착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말씀 자체가 법이 아니고 인격인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죠. 심지어 묵상까지 한다 이러면 너무 많이 변해요. 너무 많이 변해요. 뭐가 되느냐? 우리의 타락한 인성도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아주 허접한 이런 지혜 있죠. 이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따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야기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인격 자체가 참 인격으로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지혜도 그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혜로워집니까? 안 지혜로워집니까? 지혜로워지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토마스 왓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막 설교 듣는 거 이거는 막 아멘 아멘 들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전 문만 나가면 사라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늘 미련한 상태로, 늘 불경건한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말씀과 막 교제하는 것을 묵상이라 이야기하는데 묵상이 되면 참 경건하게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왜 되는가 하니까 정말 십자가의 그런 도 자체가 터득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렇게 터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뭐냐니까 밝아져요. 이 밝아지면서 이 지혜 영역이 배가 되는데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읽어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이때 엎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이야기예요.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요건 어떻게 이야기다,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내 원수하고 내하고 막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한테 함께 있다가 보니까 지혜가 그 원수보다 한 수 위가 되는 거예요. 원수보다. 그럼 원수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항상 이기죠. 다윗은요, 이 군사력이 열세였었어요. 그 블레셋보다. 훨씬 열세였는데 싸우면 이겼어요. 왜냐니까 군사력은 열세였지만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오해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신가? 적군하고 싸우면 마주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 마주 이래 싸워야 되잖아. 이래야 뭐 어느 놈이 이기고 어느 놈 지고 하죠. 다윗은 뭘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 적군과 싸우는데 적군이 요래 보고 있는데 나는 그 뒤통수를 보면서 요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무기가 강해도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뭐냐, 내 원수보다 이 지혜가 더 강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고, 뿐만 아니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명찰음이 스승보다 낫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뭐 이걸 갖다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공부를 또 가다 보니까 선생보다 이렇게 한 수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이 못 푸는 걸 푸는 거예요.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있다, 그죠?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노인이 좋은 거는 뭡니까? 경륜이 많다는 이야기죠. 젊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노인의 경륜을 넘어선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 자체는 지혜가 아까 의인으로 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엄청난 유익들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그 이야기합니다. 혼탁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요, 견디기 힘들어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미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나는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만큼 있다입니까? 왕장할 것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심지어 어젯밤에 자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참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꿈에 나타나는 거라. 꿈에 나타나가 막 이렇게 왜 저럴까?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는데 왜 쓸데없는 저런 짓 하고 댕길까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탁 자니까 머리가 띵한 거예요. 어깨 쭉지가 아프고 이 목도 하도 애를 써가지고 자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지혜는요, 믿음에서도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가장 후면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부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택을 다른 곳에 선택하는. 그런데 다른 곳을 선택하는데 해야 될 것을 하고 선택하는 거는 괜찮아. 가만히 보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배나 기도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엉뚱전인데 이렇게 방법을 써서 사람 만나러 댕기 쌓고 뭐 가는데 같이 가자 해 쌓고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참 이거는 힘들고 참 힘들구나.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혼탁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참 믿음 안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